네, 지난 한 주간은 날씨가 좀 많이 따뜻했어요. 그쵸? 네, 오늘 내일 비 오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쌀쌀한 가을 날씨로 들어갈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이제 감기가 다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목소리로, 장은임 집사님도 목소리 톤이 올라갔다고, 피치가 올라갔어요. 감사하게도 회복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말라기 강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벌써 저희 그루터기 교회가 강해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8년 이제 2달 있으면 이제 설립 9주년인데 거의 8년 만에 성경 8권을 지금 하고 있어요. 8번째 책은 말라기입니다. 오늘 말라기 서론 시간인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에요. 그쵸? 말라기는 찾기가 되게 쉽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으니까 찾기 쉬운데, 그렇다고 해서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책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직전에 말라기가 쓰여졌다고 생각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문체나 정황을 비추어 봤을 때 많은 학자들은 말라기의 저작 연대를 주님 오시기 360년 전, 330년 전 사이, 대충 주님 오시기 400년 전에 지어졌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가 쓰여진 이 시기는 느헤미야와 에스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예요. 그 시기와 동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예루살렘의 귀환이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막 외쳤던 거, 성전을 재건하라, 다시 짓자, 이런 운동으로 인해서 성전이 예루살렘에 새롭게 다시 세워진 이후에 말라기 시대가 그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말라기는 무슨 뜻일까요? 말라기는 말라기 선지자 이름이잖아요. 뜻은 나의 사자, 나의 전령, 나의 메신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말라기가 다른 선지서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다른 선지서에는 그 초반에 시작할 때 무슨 왕 시대에 활동했던 아무개의 아들 누구가 기록한 것이다 라면서 저자에 대한 정보를 실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말라기는 이렇게 바로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1장 1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본 계시라 이러면서 대부분 다른 선지서는 이렇게 그때가 어느 때였는지 누구 왕 때에 또 그 선지자는 누구냐, 아무개의 아들 누가 기록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데 말라기에는 그게 없어요. 워낙 짧아서 그런가? 그렇진 않죠. 더 짧은 선지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말라기는 그런 특징을 또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1절을 읽어보았듯이 어떤 단어가 눈에 띄냐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고요? 경고라는 단어가 유난히 눈에 띕니다. 뭔가 긴박함을 나타내는 거고요. 경고라는 것은 뭡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죽게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죽지 않게 하려고 더 이상 망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알려주는 게 경고잖아요. 그래서 정말 긴박함을 나타내는 거고 되게 위태로움을 나타내는 거고 그냥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이 경고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경고는요 사실은 정말 위태롭고 막 엄청난 또 중요한 얘기지만 이 경고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상관이 없으면 경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안 되겠다. 이대로 있다가 죽어서는 안 되겠다. 저것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경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대로 나가든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경고를 하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뒤의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말라기의 두 번째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뭐였죠? 저자에 대한 안내가 없다라는 거. 두 번째 특징은 또 뭐냐면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말라기는 유독 너는 나의 오리에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대답하기를 막 이런 식으로 질문과 대답을 풀어쓰면서 말라기가 전개된다라는 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사랑하신 거라고요? 사랑하신 게 이게 맞아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예를 남녀의 그런 이제 막 데이트하는 청춘 남녀를 비유를 두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청춘 남녀가 데이트하니까 이제 남자가 이제 여자 친구한테 오빠가 너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 얘기했더니만 그 여자애가 하는 말이 오빠가 언제 나 사랑했어? 이게 사랑한 거야? 이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빠의 입장에서는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면서 그 여자친구 마음을 녹여주고 비율에 맞는 말을 해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여기서는 어떤 대답이 나오냐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2절 후반절부터 3절 초반절까지죠. 이 전개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정말 정황에 맞지 않고 생뚱맞은 전개예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라고 했더니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사랑한 거라고요? 라고 되묻었잖아요. 거기에 대고 하나님은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동문서답과 같은 지금 질문과 대답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매에 걸리셔서 동문서답을 하셨을까? 절대 그렇지 않죠. 여기에 대한 비밀을,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창세기 25장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생각해 봅시다. 큰아들은 에서였어요. 큰아들은 에서였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야곱이 장자권을 얻게 되고 창세기 49장에서도 야곱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거에서는 우리 어떤 공로나 행위나 노력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이 전혀 관여되지 않았음을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샘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어요. 그래서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서 자랄 때부터 야곱은 형을 제치고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꿈치를 끝까지 붙들고 나왔다고 해서 야크포크, 발꿈치라는 이름이 붙은 야곱이에요. 이 쌍둥이가 아직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셨어요. 이건 뭡니까? 우리의 행위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택하신다라는 중요한 정보를 주신 거예요.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얘가 인성이 어떤지, 예의는 바른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아닌지 아무것도 몰라. 아직 뱃속에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딱 집어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표현하기 위한, 나타내기 위한 중요한 장치가 바로 이 쌍둥이 뱃속에 있는 아이 때부터 택하셨다는 개념이에요. 야곱이 훌륭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야곱은 태생적으로 권모술수가 강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자기가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이고 남한테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천성적으로 인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야. 결국에는 지 승릴대로 살다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자기보다 한 수 더 뜨는 외삼촌 라반한테 당해서 20년 이상을 종살이 하면서 지냈잖아요.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야곱이 어때서 야곱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댈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조건을 대자면 에서가 더 좋아. 왜냐하면 에서는 그래도 장자잖아요. 이삭의 큰아들이잖아요.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하지만 아무 조건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가 어떤지 어쩐지는 아무 따지지도 않고. 자,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은혜인데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풀이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한 게 이거예요? 라는 대답에 하나님은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한 꺼럭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기로 작정하셨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의지만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이 사랑한 게 이겁니까? 라는 말을 하게 되었을까? 거기에 대한 이유도 있어요. 포로기를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성전도 재건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점점점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고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늘 공격의 위험을 안고 있었어요. 성전이 재건되었다고는 하지만 바벨론이 아수르가 침공할 때 황폐화됐던 예루살렘은 완전히 깨끗해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들은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바벨론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물론 포로로 살았지만 노예로 살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보는 눈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최고의 강대국 바벨론에서 본 그 문명, 문화, 그 화려함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살고 있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바벨론에 비하면 예루살렘은 거의 폐허나 다름이 없어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대답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토록 우리가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 화려한 바벨론 왕국을 쓰러뜨려서 우리가 거기서 살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복구되고 재건되어서 바벨론보다 더 화려한 엄청난 문화와 물질을 갖고 있는 도시로 만들어 주시는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 우리를 보고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정말 질문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집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기막힌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은 피해가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쉼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도 질문이 들어요.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나를 보고는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정말 그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어서 잘 참고 있는데 어쩔 때는 주위 사람 보기에도 민망하고 면이 안 쓸 때도 많아요. 저 집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뭐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아니, 저 집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아. 괜히 나의 어려운 통해서 하나님이 욕먹는 것 같고 정말 송구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우리의 아무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떤 사람됨을 절대 보지 않으시고 그냥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신 은혜, 이 주권적인 선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것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같아요. 말라기는 특별히 앞으로 전개되겠지만 부패한 교회, 부패한 예배, 부패한 성직자들,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라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2400년 전에 지어진 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큽니다. 1절에서 봤듯이 경고입니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못하시고 경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한 주 한 주 살펴보면서 그 경고가 무엇인지, 사랑이 밑받침된 그 경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의 교회 생활, 또 우리 신앙 생활, 우리 각자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린 말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나요? 라고 묻는 물음에 하나님은 내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한 것처럼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 기가 막힌 일, 정말 환장할 일이 많이 벌어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보고는 계시는 겁니까? 원망하지 않고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